할렐루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던 단어, 바로 목마름. 예수님은 자신이 목마르다 하며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건네셨지만 사실은 정말로 목말라 하던 인생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목마른 인생.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내일은 무언가 달라지겠지. 미래에는 조금은 더 좋은 일들이 있겠지. 이렇게 꿈꾸며 그림을 그려왔지만 정작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내가 꿈꾸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며 목마른 인생을 광야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우리와는 아주 딴판인 관계없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시대의 인생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뜨러 우물가로 나온 시간은 6시,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기에 그 우물가에는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여인의 삶이 순탄치 않은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 통속적으로 간혹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이 여인이 무언가 음란하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실마리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당시 고대 문화의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잘 살고 싶었는데 뭐 큰 꿈이 있는 것 아니라 소박한 꿈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작은 꿈마저도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 번 결혼이 끝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혹은 고대 문화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들처럼 남편이 이 여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트리고 그렇게 결혼 관계가 끝나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흔히 지금 있는 남자가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곤 하지만 오히려 그것도 이것에서 특별히 그러한 부분을 말한다기보다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공식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혼 관계를 다시 새롭게 이루어 봐야 또 하나의 실패, 또 하나의 아픔만 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더 이상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기대를 갖지 않고 그래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더 이상은 갖지 않으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사람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살 수 없고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딜레마, 그러한 모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여인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도리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우물을 조상 야곱이 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인은 말하자면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물 떠먹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물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듯이 그러한 종교 생활의 열심 속에서도 자신의 목마름을 그는 풀 수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열심히 신을 갈망했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곡을 찌르며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접하게 될 유대인들이 무언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스스로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른 자리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정통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대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자리에 바른 대상을 붙잡고 있기는 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번역에서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22절, 23절 한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번역에서 생략된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로에 서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당장 때려치고 예루살렘으로 오면 해답이 있다, 거기가 참된 정통성 있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앞서 21절에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 모든 예배들은 다 예고편이고 모형이었을 뿐 이제 궁극적인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23절에서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는 바른 대상을 붙잡고 있기는 했지만 멈춰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붙잡고 모순되게도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느라고 거기에 자신의 시야가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길에서 나의 고집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하여 나의 삶에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는데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 주신 율법과 모든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성취자, 주인공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손길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눈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굴곡 많았던 이 여인의 삶을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인의 그 아픈 발자취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 고생을 했지, 실패를 했지,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담담히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그저 말씀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야기를 다시 들춰내서 다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아픈 그러한 여인의 과거의 발자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담담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 너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섬세하신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무엇을 이렇게 고치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과 오해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저 사람 때문이지, 저 환경 탓이지, 이렇게 무언가 원인을 찾아내야만 직성에 풀리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어디에도 화살을 돌릴 수 없으면 나 자신에게 돌리면서 그래 내가 문제지, 내가 잘못했지, 이게 내 탓이지라고 나에게 또 화살을 돌리며 스스로를 찔러대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무언가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남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혹은 나 자신에게 무조건 다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게 왠지 편안해지는, 그게 무언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으십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내가 너의 그 고단한 삶의 여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상처들 가운데, 어떠한 아픔 속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내가 함께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너의 그 삶을,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다. 이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여인의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어떤 삶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지적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충고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점을 아는 것이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인 해답이 없으면, 근본적인 해답을 놓치면 이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모래성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바로 내 안에서 지금 때가 오고 있다. 아니, 그 때가 지금 눈앞에 왔다. 바로 내가 너의 앞에 왔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만나면 나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드디어 되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새로운 때가 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다가와 주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오직 소망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이것을 어떤 공식으로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아픔 속에 넘어졌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본질을 자칫 놓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거꾸로 뒤집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직 주님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내 자신의 무언가 결심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것으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무 길이 없어 널브러져 있고 쓰러져 있던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고 우리 신앙의 바로 완결점인데,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본질을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 잘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밀쳐냄을 받고 오해를 받고 질시를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서 다시 보답받고자 몸부림쳐봐야 다시 더 큰 상처가 돌아올 뿐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만 참 소망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다시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서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 하고 보답을 받으려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착각하며 방황할 때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옛사람의 헷갈림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 곁에 어느덧 다가와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부대끼기 싫고 두려움 속에 피하고 숨어있던 그 우물가의 자리, 그 자리에 원래 내 계산대로라면 아무하고도 맞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뜻밖의 모습으로 다가와 계시는, 심지어는 사마리아인인 나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의 입장에서 이 온 세계를 통틀어서 나와 접할 일이 없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유대인 남성인데, 그 모습으로, 뜻밖의 모습으로 내 앞에 다가와 계시는 부담스러운 분, 불편한 존재,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끌어안으시며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대하지 않던 모습으로 지금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에 어느새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분노가 작동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도 보호막을 치면서 정작 내 삶의 깊은 것들은 나 자신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고 깊은 곳에 묻어놓고 숨겨놓고서 그저 그럴듯한 나 자신도 인정할 수 있고 다시 들추어 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덮어놓고 그냥 저냥 그래도 맞닥뜨릴 만한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리면서 가면을 쓴 채로 만나고 있기에 정말로 하나님과 맞닥뜨려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로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생각처럼 기대처럼 펼쳐지지 않으면서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칩니다. 앞이 완전히 꽉 막힌 그러한 내 앞길에서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그 삶의 우물가의 자리에 바로 내 앞에 다가와 계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피하며 원망과 분노 가운데 홀로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되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만나기 원치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언급하기도 껄끄러운 자신의 말을 꺼내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일을 다 알고 그것을 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움츠러든 그 마음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저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것에 내 온 마음이 붙들려서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나를 만나주신 그분의 손길에 붙들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의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제 당신과 씨름해서 당신으로부터 무언가 받아내겠습니다. 내가 내 억울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내고야 말겠습니다. 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황량하고 고단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도 나에게 생수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해답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진정으로 주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